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만, 겸손 부제목으로 꼿꼿한 사람 옆에 고개 숙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의 위험과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필요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 서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스스로 진리를 찾고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살 한 살 더 먹고 그리고 이제 학생 시절을 지나 이제 성인이 되면 이런 말들을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한테도 적용시킨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 마크 벤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탄한 기반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공적을 쌓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하신 그 의로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진정한 정체성과 영원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하고 의로워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리처럼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멋에 살아봐야 하나도 멋지지 않아.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가운데로 좀 앉아줄래요? 내가 자꾸 이쪽을 봐야 돼. 왜 이쪽에 다 많이 앉아있는 거야? 자꾸 그래서 이쪽을 쳐다보게 되잖아. 다음 주부터는 가운데로 좀 많이 앉아줘요. 그래 내가 정면을 보고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 계속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유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비유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강조하실 때 그리고 특정한 강조하시고 이제 무언가를 설명해 주실 때 이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봤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질문하자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셨고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식탁을 초대한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자 방탕한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마음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른 비유와 비슷해요. 예수님은 영적 필요에 관해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 누가가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당시에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신 거예요. 두 행동의 상관성을 관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행동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영적 근시안. 이 영적 근시안은 영적 교만을 초래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순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것은 점차 어떻게 견고해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 독선적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요. 두 번째는 멸시하던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면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눈이 멀 때까지 이런 일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두 요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까닭.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개인, 이 개인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치열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3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3이 될 고2 학생들, 그리고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그 경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 자신감을 가져라, 스스로 해봐라. 얼마나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로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계획하고 자립을 추구하라고 독려해버려요. 그런 마음가짐을 구원에 적용하면 정말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적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힘과 노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오늘날에는 되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찬사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 즉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몹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모든 죄를 간과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의롭게 여길 때 나타나는 특징들, 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그 특징들. 정죄할 수 있겠죠. 남을 정죄할 수 있고, 남을 비판하고, 일단 그거에 제일 앞서서 판단을 하겠죠. 저 친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판단을 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요. 복음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신을 믿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려는 경향의 핵심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우월감을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우월감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근사하고 멋져. 네. 예수님의 비유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10절에서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는 바리새인이 그 품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나쁜 동기들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죠?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러나 이 당시 청중은 적어도 처음에는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에 대해 경건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품이 있고 바른 종교인이요 모범 시민으로 여겼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지금 어디에 갔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죠? 맞죠? 좋은 일이죠? 그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자기가 행한 선한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감사하는 거. 그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선한 일들을 다 자기 덕분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고 다른 악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바리새인은 기도하며 했던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는 성전에 있었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서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고 거룩하셔서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죄인,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로 정의해버렸어요. 평가한 거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성전에 있던 세리에 대해서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관해서는 잘 모르면서 주변 사람에 관해서는 확실히 아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알았다라면 자신도 그 세리처럼 긍휼을 구해야 하는 비열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지거나 자기 정당화의 늪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선행을 모조리 요목조목 하나씩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선행이 자신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누군가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행에 연연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혐의를 벗고 정당하다고, 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나는 누가 봐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야. 주변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내가 지키는 종교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자기 의가 감사의 말로 포장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인한 그 행동이 밖으로 드러날 때조차 자기 의는 여전히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엄밀하게 판단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로,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결과가 나빴을 뿐이야 라는 말이죠. 우리는 자신을 판단할 때보다 주변을 판단할 때 항상 더 모질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떻게 감히. 네. 세리는 성전에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체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이 차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는 모습을 통해 깊이 후회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속죄 기도를 드리면서 화목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해왔던 모든 일에 관해서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러한 결말은 당시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종교인인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저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니 라고 말이죠.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세리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중은 이 비유의 결론을 듣고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은 세리를 유대 문화보다는 로마 제국의 기득권에 가까운 포악자요 강도로 봤기 때문이죠. 어떻게 도둑이 종교 지도자보다도 더 의로운 채로 집에 갈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리둥절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이 교리가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헤아릴 만한 정의의 기준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매우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 하나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제게서 분노를 걷어 주소서, 하나님 제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대항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회개하는 심령, 사랑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우리에게서는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보일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변화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세리의 눈물은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며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셨으므로 우리도 세리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우리 인간 자신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의롭다 칭찬해 주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세리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